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문을 강해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신나게 시작을 하지만 몇 장 하고 나면 후회가 밀물처럼 몰려오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각 주제별로 나누어서 자문을 강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혜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교만이나 생명나무, 음행, 근면 등에 대해 말이지. 그런데 이렇게 구분해서 하다 보면 자칫 율법 또는 윤리 강해로 이 자문이 흐르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는 세상을 사는 하나의 처세술로 말이지. 저도 자문 강의를 한 지 한 달 반이 지났고 이제 절반 넘기다 보니 웬만한 주제들은 거의 다 다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먼저 다루었던 주제는 피하고 다루지 않은 부분들을 한두 구절씩 정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루지는 않더라도 순서를 따라 하루에 10절에서 한 15절은 봉독을 하고요. 그래도 자문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가는 알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반복되는 내용은 자꾸 읽다 보면 또 저절로 외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잘난 체하고 뽐내며 금방지게 우쭐대는 것을 말합니까? 설령 겉으로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속으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높은 데 이렇게 마음을 두는 그런 것 말이지. 물론 이러한 생각과 태도를 국어사전에서는 교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에서 말하는 교만은요, 성경적 의미 말입니다.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들의 구원 이야기 말이지. 그러기에 성경의 모든 언어들은 세상적인 언어가 아닌 구원의 언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생들을 패망케 하고 넘어지게 하는 교만과 거만이 무엇이겠습니까?
참고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창세기 1장부터 3장에서 다 힌트하고 있지요. 이제 감이 오나요? 교만이 뭔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교만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교만으로 인해 패망케 되었던 것이고요. 돈 좀 있다고 뽐내고 좀 안다고 남들 무시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 아니고요. 물론 세상에서야 그런 사람들을 교만하다고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면 그런 분들일수록 속에 결핍이나 상처가 있어서 그런다는 것 아십니까?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의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면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돈으로 자기의 상처를 숨기고 지식으로 자기의 수치를 덮으려고 하는 것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 계시면 교만하다고 속으로 무시하거나 욕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면 자연스럽게 고쳐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나도 모르게 율법으로 돌아가 나타나는 이 교만입니다. 교회도 잘 다니고 봉사도 많이 하며 심지어 남들로부터 잘한다는 칭찬까지 받으며 스스로도 이만하면 됐지 할 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정상을 소개할 테니 스스로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내가 지금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교만해지면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지. 말씀을 겉의 것으로 율법으로만 듣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겉의 것이야 몇 번 들으면 그래도 머리가 있는 현대인이라면 다 알고 심지어 암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진리로 들으면 알아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아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말씀이 저만치 앞서가니 말이지. 마치 이 말씀은 부부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연애할 때는 다 안다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살면 살수록 알다가도 모르는 것이 이 부부 아닌가요? 그렇게 평생을 알아가는 것이 또한 사랑이고요. 겉으로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루해지고 그러다가 권태가 생기고 결국에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속으로 알면은요 매일이 새로운 것입니다. 둘째, 율법으로 돌아가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맞다 틀리다로 자꾸 판단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벌써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말이지요. 율법주의에 빠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맞다 틀리다 판단하고 있었으니 말이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 자기하고 다르면 무조건 틀리다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행동이 눈에 자꾸 거슬립니다. 여러분, 교만해지고 율법으로 돌아가면 거슬리게 돼 있어요. 나는 안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할까 하면서 말이지. 그래서 매 시험거리가 끊이지를 않고 속에 짜증과 불평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니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고 말이지. 네 번째, 내가 율법으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은 교만하다는 증거는 매사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며 뭔가를 둘로 자꾸 가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니까요. 그렇지만 은혜 아래 있는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둘이 아닌 하나로 보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요, 고난과 복도 하나요, 어둠과 빛도 하나요, 율법과 진리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행동이 좀 그러면은 너는 죄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불쌍해 보이며 그를 통해 내 모습을 보는 것이지. 교회 공동체에 하나 되지 못하고 겉도는 것 또한 영적으로 보면 이 율법으로 돌아가 교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런 경우를, 성격적으로 그런 경우를 제외한 말이지요. 속에 나는 너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있으니 잘 섞이지를 못하고 따로 놀게 되는 것이지요. 마치 탕자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말입니다. 모두가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가 기뻐하는데 자기는 들어가지 않고 따로 판단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저런 창기들과 놀다 온 부정한 동생과 함께 먹을 수 있어 하면서 말이지요. 그리고는 혼자 겉돌며 따로 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 자기가 교만하다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이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정성들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새벽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고 그래서 처음 사랑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패망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넘어짐이 아닌 내 속에 견고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니까요. 한 절 더 봅니다.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교회에 직분자 뽑는데 제비 뽑기 하라는 말일까요? 우리 여성교회 회장 뽑는데 제비 뽑기 하라는 그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먼저 제비 뽑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비를 알고 뽑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이 나올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고 뽑는 것이 제비입니다. 이것 또한 단순히 제비 뽑기 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구원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율법으로 인생들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율법을 행하고 순종하고 지키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그것 가지고 내가 행하는, 내가 제비 뽑는 것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 구원은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이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바로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지요. 제비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행동에 그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행동은 내 속에 은혜가 있고 내 속에 빚진 자의 이 사랑이 있을 때 드러나는 하나의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이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간디처럼 아니면은 누굽니까 법정 스님처럼 무소유로 살고 테레사 수녀처럼 자기를 살신성인에 산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개차반처럼 살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하나님 예수가 있으면은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지 우리 인생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제비를 뽑아 당첨이 되면 그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둔갑시키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말이지요. 자기들이 율법 지켜서 자기 스스로 나는 의인이라고 했던 그들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뭐 좀 잘 되면 그것이 자기의 능력인 양 떠들고 다니는 것들 말이지요. 특히 목회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늘어나고 교회 건물이 화려하게 지어지면 그것이 자기가 무엇을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들 말이지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교인 관리를 잘해서, 내가 훈련을 잘 시켜서 이렇게 된 것으로 말이지요. 실상을 알고 보면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제비 뽑은 것에 불과한데도 말이지.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제비 뽑는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오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면 그 결과를 주장하시고 그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비가 잘 뽑혔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비가 잘못 뽑혔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왜냐하면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마귀가 뭐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그분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구원 곧 선을 위해 일하시며 시작하신 네가 알파이신 하나님이 오메가 완성하니까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은혜 아래 거하는 겸손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천국 잔치를 누리시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여러분 제비를 뽑으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가정에도 직장에도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설령 그렇게 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도 교만입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테니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면은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청지기로서 살아가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그 일을 작정하시느니 벌써 여러분에게는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완성하신 것을 매일매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환하게 보여줄 테니 오늘도 그 영광을 보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제비는 내가 뽑지만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완성하신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가 주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알고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항상 지켜 아버지 함처 복종시켜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는 내 모습이 아닌 내 속에 있는 주님만 드러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 정령 들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난 감사함으로 구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